안녕하세요. 오늘은 118쪽 상실을 애도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충족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무의식에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 또 다른 표현으로 내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조차도 인정할 수 없었던 나의 해결되지 않은 욕구와 감정, 같은 맥락이죠. 치유와 성장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야 이룰 수 있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 충족되지 않은 감정, 지금이라도 채우려고 하고 충족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욕구와 감정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 내 마음에, 내 무의식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요. 알아차리고 나면 얼마나 감정이 대면이 되겠어요.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그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대면하고 통과한 다음에는 지금 뒤늦게라도 채워야지, 지금 뒤늦게라도 충족시켜야지가 아니라 자각과 대면 후에 내려놓는 방식, 그것이 치유와 성장이다. 그런 뜻이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이었지만 부모가 알지 못해 줄 수 없었다. 부모가 나빠서 부모가 안 주려고가 아니라 알지 못했어. 받지 못한 것은 상실이며 결핍이 무의식에 있다. 이럴 때 아이는 내가 못나서 부모가 주지 않았다고 믿는다. 부모가 애초에 알 수 없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이는 모른다. 아이는 자신이 더 잘하면 엄마가 줄 거라고 믿고 엄마를 기다린다. 얼마나 이 아이의 입장에서 더 잘하면, 그래서 방어 기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역할 방어. 자, 어릴 때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공감받지 못한 감정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으로 남는다. 결핍은 갈망을 낳는다. 갈망은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이다. 그러니까 집착은 내려놓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더 잡으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대상을 자신이 획득해야 자신이 행복할 것 같다. 대상을 소유하게 되면 잠시 만족이 있지만 곧 시들해지고 또 다른 대상으로 갈망이 옮겨간다. 이는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없는 갈증을 일으킨다.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가 의식이 성장하여 어릴 때 못 준 사랑을 준다 해도 그 사랑은 아이의 이상화된 갈망의 기준을 채울 수 없다. 어린 시절 우리는 블록을 잘 쌓으면 칭찬을 받았지만 블록을 확 흩어려 놓으면 야단을 맞았다. 노력해서 뭔가 이루거나 잡거나 획득하는 것은 인정받았지만 노력하지 않거나 손에 있는 것을 그냥 놔버려 평온으로 가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내려놓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해보려고 하니까 서투른 거예요. 미숙하니까. 그렇지만 배우지 못한 거 배우고 배운 거 자꾸 연습하면 미숙이 숙련이 되겠죠. 노력은 긴장을 불러온다. 긴장하면 평온하지 않다. 긴장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노력 자체가 긴장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치유와 성장은 잡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놓는 방식으로 가야 이룰 수 있다. 외부에서 갈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채우지 못했다고 믿는 욕구와 감정을 대면하고 놓아버려야 한다. 상실을 애도하는 것은 치유하는 과정이다. 외부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상실의 감정을
몸으로 겪고 놓아버리는 것이다. 상실을 애도하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회피는 욕구와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기에 상실이 무엇이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회피는 끝없이 잡고 있는 것이다. 슬픔이 무엇이게 가득한데 인도로 수행하러 간다고 하면 인도라고 해서 무암 속에 있는 슬픔이 안 따라가겠는가? 엄마의 특별한 사랑을 기다리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엄마가 꼼짝 말고 있으라 했던 그 어두운 자리에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있다. 실제로 어떤 아이가 모자를 학교에 와서도 벗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됐어요. 선생님 고리에 불복종한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은 감정적으로 받았어. 그 아이의 모자를 억지로 벗기려고 했고, 이 아이는 사력을 다해서 안 벗으려고 했고, 그래서 상담자를 만나게 됐고요. 사연인즉슨 떠난 엄마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빨리 찾을 것 같았어. 이 모자를 벗으면 성장해버린, 변화해버린 자기를 못 찾을 것 같았어. 라는 그 아이의, 그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에 그 모자에 사연을 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꼼짝 않고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움직이면 엄마가 못 찾을까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의식에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자리는 동굴일 수도 있고 방일 수도 있으며 감옥이거나 지하의 시뻘건 용암이거나 사막일 수도 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길거리이거나 엄마를 기다리는 골목의 어느 장소일 수도 있다. 무엇이게 어두운 그 방은 친숙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없어 외롭고 빛이 없기에 황량하고 춥다. 무엇이게 어두운 곳에서 의식의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대면이다. 엄마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도 엄마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오는 여러 감정을 몸으로 겪고 놓아버리는 것이다. 엄마의 특별한 사랑을 기다릴 때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 주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별함에는 늘 비교가 있고 순위가 있다. 무언가와 비교할 때만 특별함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남편이 사랑을 주어도 우리 엄마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남편이 먼저 준다고 밀어내고 남편이 주는 사랑이 우리 엄마가 주는 사랑과 다르다고 밀어내게 된다. 자식이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엄마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억울함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온다. 억울하다! 억울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기다렸는데 엄마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한가. 억울함은 분노다.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상실의 애도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와 그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공저한 인생 수업에는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애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부정, 분노, 슬픔, 인정, 수용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몸짱 테스트 한번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살도 빼고 책도 읽는 내면 여행을 하는 헬키 김혜경의 행복한 TV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
받지 마 사랑하고 슬퍼하고 노여워마 서로 허리 머리 모두 흔들내고 다 같이 좌우